안녕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주윤석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10강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매뉴얼, 오늘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강의나 또 설교나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기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주로 사용하죠? 스포츠, 달리기, 쇼트트랙, 0.001초, 누가 더 빨리 들어가는지 이른 시간에 해내느냐가 승리의 요건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사진을 찍어서 0.00001초 앞서서 시간 안에 해내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한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요, 시간을 넘어서 견디는 것이다. 뭐라고요? 시간을 넘어서 견디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예정한 이 시간을 넘어서 이 시간이 넘어가면 다 초조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하죠. 그런데 이 시간을 넘어서 견디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의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못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중단이 되는 거죠. 기도가 중단이 되고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참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비유. 많은 비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신 비유는 참 드물어요. 비유의 목적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목적이 나왔어요. 목적. 자, 목적. 이 목적을 가진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저처럼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의 주제는 항상 기도할 것,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낙심하지 말 것.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항상 기도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둘 다 아는 단어들인데, 자, 한번 이 비유 내용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등장인물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의로운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 또 뭐 범죄 피해자라든지 도와줘야 하는데 이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이에요. 아유, 귀찮아. 아유, 난 몰라. 알아서 해. 이런 재판관 등장인물 1이고요. 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누구에게 어떤 뭐 범죄 피해자가 됐든지 아니면 뭐 자신의 전 재산을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소연할 때. 또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서서 이 일은 당신이 잘못이요. 이 일은 당신이 뭐 잘못했어 라고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억울한 과부가 이 내용의 등장인물입니다. 자, 줄거리는 간단해요. 재판관의 거절에도 계속 간청하여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결국 이 과부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 비유가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기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100%. 100%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이 비유가 기도에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포인트를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한 가지씩. 첫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이 내용 가운데 낙심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뭐 잠시 낙담하거나 요 정도 생각해요. 요 정도. 아휴, 잘 되면 좋았을 텐데. 요 정도 생각해요. 작은 실망 또 어떠한 뭐 서운함 이런 어려움들을 생각하지만 이 원래 내용을 보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정신을 잃어버려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엄청난 일을 만나서 막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쓰러지고 또 녹초가 되는다는 의미예요. 낙심은. 우리도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또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맥이 탁 풀린다고 하는 표현들 잘 아시죠? 맥이 탁 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낙심이에요. 조금 실망, 조금 낙담 아니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녹초가 되는 의미인데 언제? 기도하다가 완전히 탈진한 상태. 기도하다가 손을 탁 놔버리고 이제는 저는 기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된 상태가 낙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해요. 영화를 자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영화인지 모르고 가서 봤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던 영화가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예요. 여기 보면 인간이 신이 되면 좋을까? 라는 이런 물음표도 있어요. 이 사람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뭐 우리 9시 뉴스에 앵커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제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뭐라도 하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발로 막 돌멩이도 차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브루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한번 일주일만 하나님 노릇해봐. 여러분, 그래서 이 브루스가 하나님이 돼요. 영화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휴가를 가시고 브루스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되고 다음날 아침에 깜짝 놀래요. 왜?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뭐 때문에 시끄러웠는가 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난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해요. 모두 예스, 모두 다 응답, 모두 다 응답.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로또 당첨자가 막 수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됐는데 로또 당첨 금액이 예를 들면 3,450원이에요. 수백만 명이 되니까 수십억이어도 그걸 나누면 이 정도 되는 거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 브루스가 깨닫는 것이 이 예스라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구나 깨닫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는가 하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시간이 넘어갈 때, 시간과의 싸움을 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포인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이 과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는 재판장이죠.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자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부모님께 자주 간다고 하면 몇 번이나 가서 뵙나요? 일주일에 한 번? 자주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자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주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재판관이 재판정에 있을 때면 재판정으로, 식당에 있으면 식당으로, 또 커피숍에 있으면 커피숍으로, 집에 있으면 집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이 재판관의 독백입니다. 재판관이 자기 스스로 생각한 내용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여러분, 늘이라는 이 표현은 시도 때도 없이 자주와 같은 표현이에요. 사람을 말려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자신의 사정을, 자신의 원통함을 이야기할 테니 내가 들어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구나라고 이 사람이 지금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포인트. 자, 결국 응답을 받는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제일 은혜가 되는 게 하물며예요.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연히 풀어주실 것이다. 당연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여러분, 결국에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늘 가서, 자주 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릴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나 여러 가지 다른 기도에 대한 내용들도 보면 끊임없이 간청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응답 받는다는 결론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포인트. 너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 그래서 내가 특별히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바로 포인트. 결국에는 응답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신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 밤, 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여리고에서 한 소경 거지를, 소경이면서 거지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렀어요. 그를 돌아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해 이렇게 했지만 믿음으로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또 소리를 질러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되게 하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라고 말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도 아이고 내가 1년, 2년, 3년 기도했는데 아이고 응답은 어렵구나. 이제 기도 그만하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을 넘어서면 여기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어가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입니다. 자, 인내하며 기도하는 방법. 매일 어떻게 그러면 그 시간을 넘어가요. 힘들어서. 여러분, 내가 하면 힘들죠. 그런데 자,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늘 읽으면서 시작해요. 시편 84편 5절인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 매일 힘을 얻어야 해요.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면 그 힘, 오늘을 살아갈 그 힘으로 견뎌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야 돼요.
아, 오늘은 힘 받았으니까 됐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또 힘 주세요. 하나님 또 힘 주세요. 힘을 얻고 더 얻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매일 힘을 구해야 하고 얻어야 한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좀 졸 수도 있죠. 좀 잠짓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어요. 조금씩 나태해지고 조금씩 우리가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면 인내의 시간까지 견뎌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또 베드로 전서에도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어야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 마귀가 지금 막 눈을 번쩍거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응답을 주세요. 우리 기도를 점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결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그 상황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포기하다가 결국에는 내 기도는 듣지 않으셔. 그리고 기도와 담을 쌓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넘어가야 된다고. 이 쌓은 담을 넘어가야 응답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장을 넘어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 그 응답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오늘 힘들고 오늘 눈물 나고 오늘 어렵고 오늘 힘들고 오늘 포기하고 싶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요 조금 더 기도하세요. 오늘 힘들어도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적 전쟁과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잠시 나왔는데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